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은 진실한 소망이 그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런 소망은 예수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 안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그의 영 안에 들어와서 그의 생명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바로 주님의 그 의를 나타내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에 대치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필연적으로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불안하고 부자연스럽고 불편하게 행동을 합니다. 영은 우리 존재의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에 있어서 나의 나됨은 바로 영이 바로 나의 나됨이고 육체는 그 영이 사는 집이에요. 그래서 존재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영의 수준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온전히 본질이 변화됐어요.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본질이 변화되었어요. 의롭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내 영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과 하나 되셔서 내 생명이 되셔서 내 안에 마음의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우리의 본질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의 수준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의롭다함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본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성에 맞지 않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행동이 불편한 거예요. 죄를 지으면은 감정적으로 그리고 또 잠시 피상적으로 쾌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모든 것 밑에는 늘 불안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죄를 지을 때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저 되는 대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죄 없는 완전함을 누리게 될 수 있단 말인가? 죄 없이 죄 안 짓고 살 수 있단 말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 승리하는 신앙생활로 가는 데는 우리가 또 이해해야 할 또 하나의 장애물이 우리에게 있는데 옛사람은 죽었지만은 옛자는 죽었지만은 우리의 육체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매일 상대해야 될 적이라는 거예요.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별도로 우리의 필요 욕구를 채우기에 사용하는 기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그 육체의 생활의 표현은 성적으로 또는 정서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명시적으로 이렇게 악한 것일 수 있지만은 교묘하게 어떤 자기 사역이나 자존감을 높이는 강령자들처럼 교묘하게 존경스럽게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육체를 따라서 행하는 것은 그 마음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원천으로 의지하지 않는 생활 양식을 통틀어서 육체를 따라 행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 지향적인 생활 양식의 결과는 영적 생활이 언제나 기복이 심합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기복이 심해요. 영적 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어쩔 때는 열심히 하다가 어쩔 때는 낙심에 빠져서 침체되다가 이렇게 영적 기복이 심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거. 육체가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우리의 시각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난 생활을 돌아보면서 자신에 대한 영적 생활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좀 소원해졌다. 멀어졌다. 이런 것으로 평가를 해요. 가깝다고 생각될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일에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거리가 있다고 느낄 때는 정죄감이 늘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고 바쁘게 그분을 위한 일을 시작합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나는 그분과 가깝다고 생각하고 그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는 주님과 거리감을 느낍니다.
우리의 느낌에 따라서 하나님과 가깝게 계시고 하나님 멀리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느낌에 따라서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또는 하나님 우리가 멀리 계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셔요.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늘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 안에 계셔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뭡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생명이 그 사람을 통해서 표현되는 삶이 바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이 표현되는 삶, 이것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에 의존하지 않는 모든 행동은 육체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행동이 육체의 에너지로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바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말은 우리의 열심과 주를 위한 봉사로 존경받으면서 여전히 육체에 의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강조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것이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뭡니까? 육체로 행한다는 것은 내가 안 죽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죽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나는 예수와 함께 나의 옛자는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고 이제 내 생명은 내 안에 영으로 오셔서 내 영과 하나 되셔서 내 생명의 보좌에 계신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나됨이라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주를 위한 열심과 봉사로 존경받으면서도 육체에 의존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거나 기독교 사역을 하는 것을 도와줄 의사가 전혀 없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기독교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줄 의사가 없으셔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하는데 도와줄 의사가 없으시는데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친히 그것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조 역할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셔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무슨 차이입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느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느냐, 이 차이예요. 육체가 거룩해지기 위한 노력보다도 더 메스껍고 애처로운 것은 없다라고 메이저 이안 토마스라는 사람이 말했는데, 육체는 의에 대해서 삐뚤어진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성취할 수 있는, 육체가 완성할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의는 뭡니까? 육체가 성취할 수 있는 의는 자기 의뿐이에요. 자기 의를 추구하는 육체는 언제나 자신을 의식하고 자기 칭찬으로 가득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에게 박수받아야 되고 언제나 사람들 눈에 띄어야 되고 인정받아야 하는 외부 지향적인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가 율법주의에 따라서 사는가를 보면은 얘기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계속 뭔가 얘기하다가 결국은 결론은 뭡니까? 자기 자랑이에요. 그래서 외부 지향적인 사람을 산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추구하는 그런 육체적인 사람. 언제나 자기 자신을 위하고 의식하고 자기 칭찬으로 가득합니다. 근데 만약 여기 실패하면 반대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빠집니까?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찬 내향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변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외부 지향적인 사람이 되든가 아니면 거기에 실패하면 반대로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찬 내향적인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툭하면 시험에 들고 툭하면 삐지고 그래서 맨날 목사님이 쫓아가서 신방하고 따덕거리고 다시 일으키면 또 넘어지고 또 다독히고 또 넘어지고 이런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내가 노력하는 것은 육체의 방식입니다. 그것이요, 진실한 마음으로도 가능해요. 그것은요, 종교적인 사역으로도 가능해요. 근데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삶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동행하면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런 봉사가 아니라면 그것은 뭡니까? 다 육체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헌신되어 있더라도 우리의 육체의 노력으로부터 어떤 영광을 받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당신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신이. 육체를 따라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때는 영적인 고압 상태를 경험하기도 해요. 배터리가 완충된, 그래서 너무 오버가 된 그런 고압 상태를 경험하기도 해요. 또 어떤 때는 반대로 배터리가 방전된 것 같은, 영적으로 완전히 방전된 것 같은 그런 느낄 때가, 그런 느낌의 영적인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쩔 때는 막 그냥 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처럼, 그런 막 영적으로, 영적인 배터리가 너무나 충만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어쩔 때는 완전히 그냥 방전이 되어가지고 그냥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세상 충만한 사람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극고와 극저로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영적 충전을 제공할 뭔가를 열심히 찾습니다. 책을 읽기도 하고, 세미나를 가고, 또는 수련회에 가고, 테이프를 해서 듣고, 수많은 시도를 자꾸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배터리가 이렇게 약할 때는 쉽게 죄를 짓는 육체의 유형에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쉽게 죄에 노출돼서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재충전하는 것으로 죄를 이기고 결코 승리할 수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어요. 영적인 충전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영적인 충전을 함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는 없어요. 죄를 이기는 능력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냐면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생명을 표현하시도록 우리가 허락한다면 우리는 유혹에 대해서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승리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내 의가 동원되지 않도록,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고, 주님이 나의 생명 되심을 믿고, 그 주님께 초점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이 말씀하시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 원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김, 승리는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네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주어지는 선물이다. 네가 막 죄와 싸우고 유혹과 싸우고 뭐 그래서 이기는 그런 이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한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얼마나 우리가 자주 우리가 승리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이끄신다고요?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항상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매일 승리를 경험하는 그 원천이 뭡니까? 우리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예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죄악과 싸우고 유혹과 싸우고 이기는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이기는데 어떻게 이긴다고요?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넉넉히 이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네가 생명으로 살기만 허락한다면, 네가 생명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분께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그분이 너를 통해서 사시는데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싸움으로써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를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 안에 거함으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삶을 사시도록 우리가 허락하고 내어드리면 우리는 승리를 누린다는 거예요. 넉넉히 누린다는 거예요. 늘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로 살아야 돼. 내가 죽고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로 살아야 돼. 이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다. 나의 나됨 정체성은 바로 이 예수 안에 있다. 영적 배터리의 충전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느껴지고 하나님과 멀리 느껴집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계속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전능한 발전소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힘의 원천이 바로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막 수련회 가서 재충전받고 은사받고 막 뭔가 도전받고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시 금방 방전돼 버려요. 여러분 바다 밑을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10년이고 계속 다닐 수 있는 그 잠수함 뭐라고 그래요? 핵잠수함이라고 그래요. 핵잠수함. 무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일반한 잠수함들은 어떻게 해요? 막 길어야 일주일, 막 정말 배터리가 좋아서 길어야 막 보름 만에 한 번씩 물을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핵잠수함은 어떻습니까? 계속 바다 밑에서 있을 수가 있어요. 무한한 에너지가 그 핵 원자로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진국들은 다 핵잠수함 갖기를 소망해요. 우리나라도 핵잠수함 갖기를 그렇게 소망해요. 끊임없는 발전, 끊임없는 이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내 영적인 배터리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과 가까이 느껴지고 멀리 느껴지고 그래서 대충전받고 재도전받고 재헌신하게 해서 수련회 참석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원에 들어가고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수고와 노력 이런 것들 잠시 금방 또 방전돼 버린다는 거예요. 정말로 방전되지 않는 계속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말로 놀라운 그러한 에너지의 발전소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우리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발전소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죄를 이길 수 있는 것, 늘 승리할 수 있는 것,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주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에 대해서 패배당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이 죄나 이런 유혹들이 육체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그 육체에 대해서 패배당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뭡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가 피하기를 원하는 그 죄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영락없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초점을 어디다 맞추느냐예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결심한 사람이 다이어트를 계획하면서 내가 피해야 될 음식을 알기 위해서 피자 가게 가서 메뉴를 읽어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육체에 대해서 패배당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초점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죄에다가 초점을 두는 거예요. 육체의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몰두하면 육체에 대한 승리를 결코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는 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줘야 돼요.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죄의 목록, 나를 쓰러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 죄의 유혹, 여기에다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를 한다고 여러분 내가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찾아서 거기 가서 목록이 뭐뭐이나 적으면 어떻습니까? 그건 거기에 사로잡히고 마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서 8장 5절 6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8장 5절 6절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이 공동 번역엔 잘 번역을 해놨어요. 두 번째 줄이 번역본인데,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적인 것에 마음을 씁니다.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죽음이 오고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생명과 평안이 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결국은 육신을 쫓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생각하면 결국은 영을 쫓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초점을 어디다 맞추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육신을 쫓지 말아야지 나를 수시로 넘어지게 만드는 죄, 이 죄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그러면 결국은 그 죄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부모님이 성적으로 개방적인 자유분방한 그런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그런 영향을 받고 항상 그 사람은 낮은 자존감으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그런 영향 때문에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결국은 외도를 일삼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또다시 그런 생활에 빠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나는 원치 않지만 어디를 둘러봐도 사방에 유혹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실족하지 않으려는 노력의 하나로 성적 충동을 피하기 위해서 TV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왜? TV 틀면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영화의 장면을 그의 마음이 흔들어 놓을까 봐서 영화 보러 가는 것조차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광고폰 보는 것조차도 겁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지뢰밭 같은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유혹에 빠져들어서 그의 신앙이 통째로 그냥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늘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그를 죄를 통해서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원수 마귀에게 정도 이상의 점수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게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앞에서 나온 그런 사람과 같은 태도는 뭡니까? 오히려 죄를 유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초점을 거기다 맞추면 오히려 죄를 유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문제는 영적으로 약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예수를 영접한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약한 게 아니에요. 초점을 어디에다 뒀냐가 문제예요. 그 문제는 자신의 초점을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생명 대신 예수님께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울 수 있는 유혹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거 조심해야지, 이거 조심해야지, 자꾸 초점을 여기다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는 결국은 그를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실 성령의 능력보다는 자신을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사탄의 능력에다 더 큰 확신과 더 큰 점수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넘어지는 거예요. 초점을 어디다 두냐? 죄가 아니라, 유혹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 대신 예수님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네가 어디에다 초점을 먼저 맞추느냐?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 생의 전체 초점이 어디다 맞춰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대신 그분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은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에다가 머물러야 돼요. 우리 마음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고정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머무르는 삶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 몰두하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에다가 몰두하면 우리 안에 내적인 갈등이 촉발돼서 결국은 내가 피하려고 하는 그 죄의 포로가 되고 마는 거예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순서를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를 극복하는 열쇠는 성령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네가 이겨라. 그러면 성령을 쫓아서 살 수 있다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의 핵심은 뭡니까?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삶을 허용하는 거예요. 모든 순간마다, 모든 기회마다,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사시도록 여러분 허용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생명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나됨은 당신, 바로 내 안에 계신 생명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분께 선택의 기회를 드리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기회를 열어드리고 그분의 역사하시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육체가 먼저 나가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처방해 주신 순서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순서를 바꾸어서 먼저 육체의 욕심을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육체의 욕심, 죄의 유혹, 죄를 끊고 죄를 이기고 그리고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행동을 깨끗하게 함으로 영적으로 온전해질 수 여러분 없어요. 스스로 행동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나서 영적으로 온전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행하고 성공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초점을 죄에다가 맞추지 말고 죄를 이기고 난 다음에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다. 거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바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신실하게 그분 안에 거할 때에 그분은 우리를 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승리 되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사시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여러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도 마련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는 그분의 생명에 의해서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는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구할 때 그것은 마치 전기 스위치를 켜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주님을 나의 생명으로 붙잡으면 그리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분께 내어드리면은 그런데 그렇게 주 안에 거하지 않기로 그렇게 주 안에 거하지 않기로 선택을 할 때 스위치는 꺼져버리고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그 스위치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 스위치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스위치를 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거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스위치는 꺼져버리고 모든 능력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은 모든 죄와 유혹에 대한 대안이에요.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대안이에요. 내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는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를 육체적인 어떤 세상적인 그런 스타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매 순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로 내가 선택하기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유혹도 죄도 효과적으로 다 처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육체를 통해서 유혹이 오는데 그 유혹이 아무런 매력이 없다면 시험 받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겠어요. 육체를 통해서 오는 그런 유혹들은 정말 매력적이에요. 육체를 따라서 사는 삶은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어떻습니까? 육체 안에 거하고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살고 있어요. 이 육체는요, 기독교적인 성숙을 통해서도 영적 전쟁을 통해서도 그 외 어떤 것을 통해서도 결코 향상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지면 육체를 이길 수 있다? 아니에요. 영적으로 깊어지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아니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육체는 향상되지 않아요. 육체에 대한 유일한 치유책은 뭡니까? 나의 생명 되신 그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뿐이에요. 육체를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결코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나의 생명 대신 그 성령으로 오신 예수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할 때 그것은 뭡니까? 자신의 독립을 주장하는 것과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할 때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가 주관자가 되어서 선악과를 자기가 선택해서 따먹을 때
그 독립을 선언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때 죄가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할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기로 우리가 선택할 때에 자신의 독립을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독립적으로 살겠다는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기로 주 안에 머물지 않기로 그렇게 선택할 때에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행동과 관계없이 계속적인 죄의 상태 안에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독립하려고 하는 태도. 내가 주가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려고 하는 태도. 그 이후에 그 행동이 어찌하든 간에 그 사람은 그때부터 여전히 계속해서 죄 가운데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독립적인 태도는 결국은 구체적인 죄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독립적인 태도. 하나님을 나의 생명과 구주로 여기지 않는 태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10층 건물에서 뛰어내렸다고 한다면은 그래서요, 그 사람이 땅에 떨어졌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누가 있을 거예요? 10층에서 뛰어내렸지만 당연히 뭡니까? 만유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당연히 10층에서 뛰어내렸다면 땅에 떨어져 다칠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사람은 없어요. 그가 떨어지지 않는 방법은 뭡니까? 만유 인력의 법칙보다도 더 큰 법칙이 효력을 발휘할 때에 10층 건물에 뛰어내렸을 때 땅에 떨어져 죽지 않은 거예요. 만유 인력의 법칙보다 뛰어난 법칙, 그 법칙이 효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여러분, 행글라이더를 타고 있다가 공기역학의 법칙이 중력의 법칙보다 더 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10층 건물에서 행글라이더 타고 이렇게 뛰어내려도 그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잖아요. 만유 인력의 법칙보다 더 뛰어난, 그보다 더 상위 법칙인 뭡니까? 공기역학의 법칙이 만유 인력의 법칙을 어떻습니까? 압도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육체는 만유 인력의 법칙과 같이 육체는 죄와 사망의 법칙에 항상 순응을 해요. 반응을 해요. 육체는 어디에다 항상 반응한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칙에 항상 거기다 반응해요. 건물에서 뛰어내리면 만유 법칙이 당연히 거기에 적용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는 항상 죄와 사망의 법칙에 반응을 해요. 그러면 이 죄와 사망의 법칙을 그 법칙보다도 상위의 법칙, 죄와 사망의 법칙을 압도해버릴 수 있는 법칙, 그 법칙이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를 나의 생명과 구주로 붙잡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사시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사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칙을 압도해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압도해버려서 육체의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우리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0층 건물에 떨어져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칙을 이기고 비상해버리는 거예요. 유혹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죄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비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승리에 대해서 결코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믿은 것뿐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인간적인 논리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 동안 성주일을 돌았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그들은 승리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을 주셨어요. 만일 그들이 주님께 순종하는 대신에 자신의 전투 계획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막강한 군사력이 있다고 해도 치밀한 어떤 군사 계획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패배했을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했을 거예요. 싸워서 승리를 쟁취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내가 힘껏 용기 있게 최선을 다해서 싸워서 승리한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당연한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영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승리를 위해서 내가 힘껏 싸우는 것은
패배를 경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인간적인 논리로 내가 열심히 용기 있게 싸워서 최선을 다해서 싸워서 승리를 쟁취한다는 것은 맞잖아요. 논리적이잖아요. 근데 영적인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승리를 위해서 내가 힘껏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것은 뭡니까? 승리가 아니라 패배를 경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 싸울 것을 의도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믿음 안으로 불러들일 때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싸울 것을 의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를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승리를 안겨주기로 작정했던 거예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그의 생명과 구주로 삼고 그 생명으로 살 때 승리를 안겨주기로 그렇게 계획하시고 작정한 거예요. 네가 노력해서 승리를 쟁취하도록 그렇게 여러분 계획하지 않았어요. 죄와 싸우고 유혹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그렇게 주기로 약속하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여러분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생명의 승리를 누리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을 하셨어요. 믿음입니다. 내 의지를 발동하고 내 에너지를 발동해서 내가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그래서 내가 싸우게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싸우는 거, 그렇게 승리하는 거, 그렇게 헌신하는 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셔요.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도록 나를 통해서 싸우시고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긴 말씀이지만 정리합니다. 4개의 챕터를 지금 얘기했습니다. 육체와 봉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삶을 통해서 표현되는 삶이다. 교회에 얻은 기독교 사역과 그리스도의 삶과 봉사 하나님은 그것을 도와줄 의도가 없으시다. 그것을 도와줄 의도가 없어요. 에너지를 더 주고 네가 일하도록 도와줄 의도가 없으셔요.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친히 그것을 하기를 원하시죠. 두 번째는 육체와 죄입니다. 육체를 따라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배터리의 충전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을 가깝게 느껴지고 멀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영적 충전을 제공할 뭔가를 열심히 찾는데 영적 배터리가 약할 때 그 죄를 짓는 육체에 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이기는 능력은 네가 영적 충전의 배터리가 강하냐 적냐가 아니에요. 죄를 이기는 능력은 오직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뿐이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생명을 표현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한다면 내가 내어드린다면 우리는 유혹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초점입니다. 어디에다 승리할 수 있도록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라고요? 죄의 목록, 유혹의 목록, 내가 잘 넘어지는 죄의 목록, 유혹의 목록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네 안에 생명 대신 예수께 초점을 맞춰라. 유혹에다 죄에다 초점을 맞추면 거기에 사로잡히게 된다. 성경은 그런 순서로 말씀하지 않았다. 육체의 패배에 당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가 피하기 원하는 죄에다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죄가 아니라 죄의 목록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께 초점을 맞추어라. 네 번째, 육체는 언제나 육체일 뿐입니다. 육체가 왜 우리를 경계해야 됩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에. 육체는 기독교 성숙이나 영적 전쟁이나 그 외에 어떤 것을 통해서도 향상되지 않아요. 나아지지 않아요. 고쳐지지 않아요. 육체에 대한 유일한 치유책은 뭡니까?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는 언제나 죄와 사망의 법칙에 늘 반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육체로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이 죄와 사망의 법칙을 압도하는 더 높은 단계의 법칙,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생명의 성령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만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시인하고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의 나됨은 네 안에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믿고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을 기다리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걸어감으로 육체의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비상하여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승리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힘껏 싸워서 승리를 하도록 그렇게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이 나를 통해서 당신을 표현하도록 우리가 허용한 건 되어드림으로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승리를 남겨주시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의도하셨사오니 주여 믿음의 눈으로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 눈으로 친히 보고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저를 온 세상 구주시를 내 사모하는 저를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새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지금도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침과 교통하심, 오직 복음을 믿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성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가정과 교회와 그들의 삶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 나왔어요?